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음,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창조주의 은혜로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이 살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의 지식을, 체험적 지식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득되고 이해될 때 우리는 참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지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그 법칙과 그 표준이 있는데 그 법칙과 표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을 때 누리는 요 쉼과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 그 진리이신 분을 창조주만을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게 더욱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데요. 저는 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 물에 살도록 물속에 살도록 지음을 받은 생물들이 있고 육지에 살도록 지음을 받은 생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바다에 육지에 살고 있는 어떤 식물이 자기 자의로가 아니라 타의로 물속에 살게 돼서 살고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 못하는 요 식물은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우리는 모든 식물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속에 안전히 잠겨 있으면 더 좋겠거니 하고 누군가가 이 식물을 사랑한다고 물속에다 갖다 잠겨서 옮겨서 심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식물은 행복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떠올리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치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깊이 이해되면서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바라게 됩니다. 이 식물은 지어지기를 육지에 살았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몸에 설정해 놓으신 우리 몸에 법칙들이 있습니다. 천연의 모든 이 생태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기본 그 법칙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천연의 법칙대로 우리가 생애가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쉼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의 법칙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여서 기뻐하여서 그 법칙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법칙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구속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위반하고 거스리고 이 육체, 이 정욕, 식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런 그 유혹들에 이끌어서 그 음성을 우리가 거절함으로써 그 법칙에 순종되지 않는 그 결과로 우리는 질병이나 또 마음의 어떤 수고, 근심, 고통, 염려들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우리의 일상을,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복할 수 있게 될 때 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 정신과 사상과 뜻과 신뢰하면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로 기뻐할 수 있고 쉴 수 있는데요. 그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젯밤에 저희 남편이 어제 일요일인데 한 2, 3일 동안 구미 쪽에서 일이 생겼다면서 월요일 날 이제 오늘 출근을 해야 된다고 이제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좀 밤이 어제 밤이죠. 밤쯤에 그리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식사 문제. 저희 남편은 어떤 투쟁도 이 먹는 것으로 오고 먹는 거에 아주 예민하게 지금 예민합니다. 이게 시험을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받더라고요. 사람마다 연약한 어떤 특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식사 시간, 뭐 먹는 내용, 또 이런 거에 늘 그런 거 아닌데 시험이 있을 때 마음에 어떤 흑암들이 이렇게 부어질 때 영적인 투쟁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예민한 어떤 입장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이런 부분이 참 좀 힘들게 해요, 서로를. 그러니까 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이런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힘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주면서 안 되는 것은 막 내가 어쨌든 강제적인 어떤 이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랑하면서 허용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푸시하면서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관계였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요 충만함을 우리가 배우면서는요. 그런 연약함을 이제는 실제로 보면서 돕고 싶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제가 그게 불가능한 여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요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더욱 맛보면서 구하게 됩니다. 근데 구하면은 더욱 주세요. 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싶은데 어쨌든 어제 저녁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그런 부분이 예민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반응을 이제 하기를 그러면 여보 몇 시에 적어도 몇 시에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냐고 집에서 나서야 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어, 6시 이게 7시 반쯤에는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식사 시간을 1시간 정도는 저희는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또 이제 충분하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1시간 정도를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제 보통 남편이 출근할 때 저는 6시쯤에 식사 시간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남편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럼 여보 6시쯤에 식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남편이 늦어도 6시 반에는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런 식사에 대한 이게 먹는 요 부분에 대한 것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어떤 정확한 요런 것들이 저하고는 좀 달라요. 음, 이 기계적이고 남편의 직업적인 긴 어떤 그런 특질로 인해서 이게 시간이 아주 뭐 몇 분, 뭐 이런 부분까지 아주 좀 예민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일이 주어졌잖아요, 남편에게. 그러면 그 남편에게 그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식사하고 몇 시에는 출발하고 몇 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이제 계산이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음. 그러기 때문에 어젯밤에 이제 6시 반에는 늦어도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 머릿속에 그렇게 계산이 돼 있다면은 이 남편에게는 만약에 그 다음날 이런 일에서 조금 균열이 생기면은 이제 시험 가운데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평생 이제 이게 길들여진 어떤 특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씻기고 변화함을 받고 새로운 그 피조물로서 그 참여하는 이 은혜가 이 매일의 삶에서 베풀어지고 있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이런 쉼 가운데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요 일에 참여를 한다면 저희 남편은 더욱더욱 이런 특질, 고질적인 특질에서 개혁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쉼 가운데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삶을 맛보고 있고 저희 남편은 더욱더 이전에 누릴 수 없던 그런 쉼들을 누리고 또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저희 이제 부부인데요. 어,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여러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요 시간들을 갖는데 그래서 부득불 저희 일상의 이런 일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이제 저녁에 된 거예요. 식사가 6시 반. 저는 6시에 식사를 챙겨서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어젯밤에도 갑자기 남편이 출근이 결정이 되고 또 아침 식사가 또 뭐 좀 일찍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이런 변수가 갑작스런 어떤 돌발적인 환경의 변수가 생겼지만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하던 그 쉼을 누리며 또 앞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어떤 그 준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짐을 지고 고심하고 또 하려는 그런 것이 없이 음, 그 다음날 있을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안전히 의탁드리고 맡기고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시간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한 것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는 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이제 배우면서 어젯밤에도 남편이 그런 주문이 남편한테 주어졌을 때 제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남편의 그 출근을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배웅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너무 합당하고 성경적이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요 이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리고 요 마음에 잔잔하게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친히 지도하시는 이것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아침 요 묵상에 또 실제 의무들을 감당하면서 즐거움으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이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과 어제 이제 지속적으로 나눴던 어떤 대화들 가운데서 연결시켜 주면서 또 더 깊은 이해를 이제 도우시는 거예요. 어제 어떤 한 지체는 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체인데요. 이 영적인 여 마음속 깊이에서 일어나는 여 부분들을 이제 체득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바라봐야 되고 바라보지 않았을 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 사단의 기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나 바라보지 않고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깊은 부분까지 이렇게 듣게 하면서 이 바라보는 일을 이제 배우는 여 지체의 입에서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바라보는 일이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지체는 이제 이것을 배워가면서 그 필요를 느끼는데 자기는 바라보고 부르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실제로는 부르고 있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위험까지도 이제 들으면서 더 열망하면서 바라보는 이런 지체가 이제 있고 또 한 지체는 요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모르는 어렵다. 참 어렵다. 어떻게 해야 돼? 어려워. 나 참 어려워.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어떤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 지체한테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산행하는 동안 내내 이 친구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그것들의 차이들,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잔잔하게 이제 한참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그제인가 이 친구한테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가져와서 이 친구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버스에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다치고 이렇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럼 하나님한테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될 거야. 요 해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다는데 나 그 능력, 그 도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자 법관이 선한 선생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무엇? 이걸 분명하게 쪽집게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한 가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평생 살았거든요. 또 그렇게 평생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 영생의 일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것. 우리는 어떤 딱 한 가지, A, B 요 두 가지 길에서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길이라고만 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난 이거 목숨까지 다 바쳐서 이거 할 수 있어. 요거 알고 싶은 거예요. 뜻.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타나는 어떤 한 뜻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일, 신뢰하는 일, 의지하는 일, 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할 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그 뜻을 알고 싶어 해요. 이 친구도 그거 알고 싶어. 그럴 때 그럼 나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또 그 친구처럼 저도 너무 알고 싶었어요. 넘어지고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분명히 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알고 싶어서 부르짖고 날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늘 함께 하시면서 계시면서 역사하고 있었는데 내가 보이는 어떤 것을 찾고 있는 동안에 없다고 생각한 그분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내게 지속적으로 저를 인도하시면서 하늘의 이치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일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해왔을 때 저는 이 친구하고 나눌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성향인 저는 다분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더 의탁드리면서 지금 이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요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이 대화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떤 대화를 물어오든지 간에 그 은혜 안에서 나누게 하시는데 참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어제도 저는 그 친구가 그런 사고를 당하고 했을 때 그때도 그 친구가 그 상황에서 당황스러워하고 혼비백산하고 그것 말고도 넘어지는 그 일이 없더라도 이 친구는 너무 마음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도 병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어떤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고자 받을까 해서 병원을 가는 길인데 이 친구는 돈도 좀 넉넉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이 돈이 자기를 만족해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실상에 이 돈이 아까워서 몸이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정말 병원에 가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병원을 가려고 한다면 자기는 잘 넘어지고 이러니까 어때야 됩니까? 힘이 없는 존재니까. 택시를 타야 됩니다. 근데 돈이 아까워서 버스를 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좀 쉼이 있고 이럴 때는 기운이 또 전혀 없지는 않아요.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떤 지배 작용에 속박이 돼버리면
어떤 연약한 어떤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분명한 이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기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저랑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실상을 겪는 데서 오는 어떤 여러 형편들, 어려움들이 제 눈에는 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 친구한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끼치시기를 바라는 간절함 가운데 나눴을 때 이 친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알고 싶은 어떤 그런 소원도 이렇게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어제.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 그랬을 때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우리는 그 다음 것을 합니다.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에게 계신 걸 믿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상만 바라고 불러요. 허공에다 대고. 살아 계심을 항상 계심을 우리를 지으신 존재로서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그리고 그 애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친구에게 계심을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러면은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 친구도 계셔 계신 것을 알아 믿어.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는 것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거든요. 믿었다면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었다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분에게 구했다면 구한 것을 우리는 받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친구에게 그 시간 어떻게 해야 돼? 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 순간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이익 가운데. 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요 믿는 게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어떤 것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시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친구야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아이가 네 아들이 아주 어리고 아주 한 4~5살 되는 네 아들이 네가 며칠 전에 겪었던 그 사건을 그 차에서 버스 안에서 겪었을 그 상황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아들이 갑자기 차가 흔들려가지고 힘이 없어서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이러면 그 아들은 어떤 생각일까? 그 어린 아이가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순간 어떤 위기 가운데 그 아이는 공포심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게 이 마음을 지배하면서 혼비백산이 될 거다고. 그럴 때 얘는 만약에 엄마를 알고 있다면 얘는 어떨까? 니처럼 이 아들이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니는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하고 이거를 고민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니? 엄마하고 온다고. 엄마를 먼저 찾는다고. 엄마를 부른다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엄마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기가 공포스럽고 위기가 올 때 제일 먼저 얘가 하는 일은 엄마를 부르게 된다고. 그리고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운다고. 나 여기 다쳤으니까 엄마 나 도와주세요. 엄마 나 무릎 다쳤으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엄마가 도와주실 줄 믿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불안과 공포스러운 요 마음에서는 얘는 어디를 다쳤는지도 모른다고. 그냥 그 공포 가운데서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게 될 것을 알고 엄마를 그냥 부른다고. 불렀을 때 네가 나타나서 너는 어떻게 하니? 이 아이한테 무릎이 막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데 엄마를 부를 게 아니라 이 무릎 찢어진 것을 구해달라고 엄마한테 치료해달라고 제대로 말해야지 하고 이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야단치거나 하니? 너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니? 가서 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니? 안아주면서 너는 뭐라고 얘기하니?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 거야. 하고 이 아이를 안아주는 일을 한다고. 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 요 마음을 위로하는 일, 이 안아주는 일. 어떤 일을, 이 아이를 먼저 이 발이 찢어진 요것을 치료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아이를 마음을 안심시키고 엄마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누구보다도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이 만약에 찢어져서 상처가 나면은 그것도 도와줄 마음으로 그것도 조치를 한다고. 이 아이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발에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고 요 일도 너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거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바라는 일은 이런 일이라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무엇을 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을 어떤 말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너를 아시고 계신다는 걸 믿었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간의 이 연약함은 자식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자식은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그 두려움 가운데 손자 떨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의 그분께서는 권세가 크시고 능력이 강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기 때문에 한 존재도 빠뜨리거나 간과하거나 그분의 그 보호하심에서 그 울타리에서 빠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내가 있는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아시고 내 몸의 모든 것의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내가 나를 아는 양 나를 신뢰하고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님
부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네가 네 아이를 안아서 안심을 시키듯이 성령은 참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불렀을 때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마음을 위로하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부르고 의지하고 내 감정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점점 그 말씀을 믿고 부르고 요 일을 잠잠히 더 할수록 성령은 친히 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을 통해서 갓난아기가 혼비백산이 돼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다가 엄마가 와서 안아주면서 했을 때 그 공포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죠. 엄마가 더 깊숙이 막 엄마가 소리 지르고 만약에 야단치면서 너는 주위에서 부주의하게 엄마가 이럴 때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손잡이 놓치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야단칠 때는 어쩔까요? 그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엄마가 있다는 어떤 기쁨은 잠깐 있을 수 있지만은 막 호통치면 어떨까요? 위로가 전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의 잘못된 특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악하게 책망하고 양육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도 주시고 믿고 의지하고 내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더 부르고 바라고 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이루하시는 이루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 친구한테 했더니 이 친구가 알아먹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왜 토요일이 안식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일요일이 마지막 일곱째 날인데 왜 토요일에 토요일이 안식일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는 게 뭐냐는 이런 대화에서 자기의 어떤 그 사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긍휼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친구가. 그러면서 활발한 마음으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는 이 친구는 막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금 혼돈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나도 그래요. 기억이 들었어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고 착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쩌겠어요. 그랬을 때 성령은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지금 만지시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묻는 거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은 또 그런 소원도 주시면서 친히 섭리하시기 때문에요. 그걸 제가 인정을 하고 의지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서 또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달력을 한번 봐봐.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인지. 그랬더니 마지막 날이 제 친구가 이전에 하고 똑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네. 달력이 마지막 날이 이게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자기의 지으시던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안식하시고 나서 그날을 안식일,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창조의 날로서 창조를 받은 자들이 만물이 창조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쉴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를 지은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묵상하고 명상하고 바라봄으로써 그 능력 안에서 쉬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명칭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로 일주일을 주셨다라고. 하지만 이 일주일의 매일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제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는 이 달력을 만들고 요일의 이름을 제정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창조주가 만드신 이 일주일 제도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도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의 첫째 날이 일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이름이 영어로는 Saturday이지만 사바스데이, 이 원어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Sunday, 태양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창조를 하신 창조주를 섬기는 날이라고 이름 자체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주가 말씀하신 일곱째 날은 안식일. 창조하신 분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쉬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안식일. 일곱째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더니 이 친구가 또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친구 안에서 어떤 우리가 느끼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또 깊숙한 어떤 이해 가운데서 분명히 충만함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 바라보는 일, 또 은혜를 나누는 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거나 그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더 지금 바라봅니다.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또 그에게 나아가는 이들, 그분을 계신 걸 믿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우리 마음에 죄로 병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늘 우리 각 심령 제게도 역사하시고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 남편한테 어떤 그런 돌발적인 일들이 나타날지라도 어떤 예전에 하던 그런 수고스러운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거는 없구나,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내 마음에 믿어질 때는 전혀, 내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당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갑작스런 돌발적인 이런 일은 없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요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아침 식사를 저희 남편이 또 출근을 하고 또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므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불필요한 시험을 이 아내를 위해서 받게 하는 사단의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욱 나를 드리고 의탁하는 과정에서, 저 사실 남편이 갑자기 오늘 출근하고 어쩌고 막 이런다 그래서 뭐 시장을 보거나 이럴 틈도 없었고, 저는 특별히 요 매일에서 우리가 이제 두 끼 식사를 이제 매일 하고 있는데, 요 식사 때 매 끼마다 어떤 식단을 제가 미리 정해놓고 그 식단을 위한 장을 또 매일 보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도 거의 안 보고 요 주님을 바라보는 요 일이 저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전부입니다. 이 바라보는 일 가운데 어떤 소원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쉽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해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진실하게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침 하나님과 묵상하는 일을 하고, 또 한 6시까지 식사를 이제 챙기기 위해서 한 5시부터 이제 주방에 가서 일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뭘 해야 될지는 아직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가고 움직이고 할 때도 저는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는 그 일 가운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돕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마땅히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남편을 섬기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어떤 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 저희 오늘 아침 식사 메뉴가 쑥떡하고 고구마하고 또 우리 남편 좋아하는 따뜻한 국물, 시래기와 시금치국을 끓였습니다. 이게 시래기가 아니고 단배추죠. 단배추. 단배추하고 이제 국물하고 또 우리 남편 좋아하는 샐러드,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남편이 정말 기분 좋게 흡족하게 먹고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요게 제가 요 아침 식단을 준비하는 게 그 전에 이걸 준비해야 돼 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지속적인 요 과정 중에서 주방에 섰고, 주방에서 섰을 때 이제 제 생각에 사실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 그동안에 있는 거 이렇게 먹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지금 이렇게 출근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또 며칠 동안 지난 월요일부터는 쉬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어쨌든 시간도 여유가 있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또 이제 뭐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크게 염려 없이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필요를 채우는 음, 이런 생활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도 전혀 부담 없이 이렇게 했는데 냉장고 안에가 이제 텅 비었는데 머릿속에 이제 침착한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 속에 있는 시금치가 있고 또 또 이 담배추가 조금 남아있다라는 요 생각이 들고 저 아래편에 어, 또 우리 남편은 국물을 좋아하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국물을 어, 따뜻한 국물을 준비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샐러드 남편이 좋아하는 이 샐러드를 하려고 하는데 생무하고 당근하고 또 남편이 이렇게 뜯어온 그 치커리하고 또 이렇게 상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일로는 사과하고 이런 것 사과와 참외가 있는데 남편은 사과 참외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건강 법칙에 보면은 이런 경우는 좀 요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원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런 원칙들이 말씀으로 주어지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또 내 마음속에 전혀 내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내 동기, 내 중심에 있는 어떤 부절제라든지 방종의 습성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이키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삶에서 배우는 일이 필요한데 그 원칙만 만약에 우리가 고수를 하게 되면 쉼이 없는 그런 또 입장에 놓여서 우리가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바라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졌다라는 걸 어느 아침에 또 이렇게 듣는 시간 동안에 이번에는 제가 야채 샐러드를 할 때 저희는 야채 샐러드를 처음에는 과일과 생 야채를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가스가 생겨서 몸에 이제 불편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과일과 이렇게 생 야채, 야채는 이렇게 구별해서 식사를 한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음, 과일이 이렇게 될 경우는 과일을 좋아하는데 야채하고 과일이 섞이면 안 된다는 요거 때문에 이 원칙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좀 불편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께 더 의탁드리는 가운데서 어떤 내 마음의 어떤 마음의 어떤 이해가 와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과일하고 야채를 한번 이렇게 섞어서 먹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가스가 생겨서 불편함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안전하게 또 괜찮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 나타난 부분을 내가 이걸 신뢰해가지고 이건 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가스가 생기는 게 이 두 가지 과일하고 야채를 섞었을 때 생기는 뿐만이 아니라 과식했을 때라든지 폭식했을 때라든지 또 잘못된 것을 먹었을 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결과가 꼭 요 원칙 때문에 이 원칙을 입에 댔기 때문에 요 한 가지에 국한을 시켜서 우리가 우리 유한함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요것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그 평강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남편하고 저는 이 건강식단으로 또 마음이 회복되는 요 일 가운데서 참 맛있습니다. 맛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과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보다 더 많이 먹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남편하고 제가. 어. 근데 요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듣는 요런 일 가운데서 실제로 보이는 어떤 배합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이 부절제하고 이렇게 폭식하고 과식하는 요 습성을 보게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이 우리가 조절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줄어들고 그랬을 때 몸이 더 상쾌하고 또 많이 먹어야 우리가 만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먹음으로써 우리가 입고 있는 어떤 두통이라든지 개운치 못함이라든지 또 아침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태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심으로써 요 가식의 습성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양을 조절하고 또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몸에 이렇게 쾌적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제 이전에 과일하고 생야채를 섞어서 생기는 어떤 가스라는 요 부분 때문에 하지 못했던 시도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또 듣기를 바라는 가운데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는 과정에서 또 어쩔 때는 어쨌든 매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과도 좋아하고 야채도 좋아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요 사과를 또 이 집에 최근에 사과가 좀 이제 여유 있게 있고 이래서 사과를 이용해 보고 싶은데 이 야채 샐러드에다가 이렇게 섞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막 방종이라든지 어떤 그 부절제한 어떤 내 어떤 그런 감각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채 샐러드에다가 사과를 2개 꺼내서 이렇게 밀가루하고 씻어서 이렇게 이제 썰어 봤더니 하나는 상태가 아주 좋아요. 저는 요거를 이제 국물에다가 이용해 볼 생각으로 2개를 꺼냈었는데 둘 중에 하나 상태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으로 먹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야채 샐러드 쪽에다가 해서 남편이 사과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또 소원이 있어서 하나는 야채 샐러드에 사과를 이용하고 사과 하나는 그 국물에다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식단은 이 국물은 보통 이제 생 들깨를 갈아서 요 국물 이렇게 껍질을 걸러내고 이 속만으로 이렇게 국물을 끓이면은 개운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생 들깨가 다 떨어져서 우리는 아침에 토마토만으로 해도 개운하니 맛있습니다. 토마토 1개를 넣고 또 캐슈넛 국물을 좀 내고요. 그리고 단호박이 1개 있길래 단호박을 삶아서 단호박하고 감자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마지막에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시금치하고 또 단배추 이렇게 해서 국물을 하고 마지막에 사과를 얇게 접여서 넣었더니 맛있어요. 국물이 시원하니 남편이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에는 소금하고 소금하고 또 꿀도 약간 넣습니다. 꿀도 최근이 아니고 저희가 꿀을 일부러 사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꿀이 좀 많이 생겼어요. 몇 군데서 이렇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꿀을 예전에는 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뭐 꿀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고 다른 거는 뭐 길게 걸리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소리를 듣고는 요것 가지고도 참 내 마음에 자유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요 말을 듣고 꿀이 없을 때는 그 원칙대로 이렇게 사는 게 기뻤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꿀이 생겼는데 또 꿀을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요 섞어서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요 생각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꼭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구했을 때요. 어떤 이해가 옵니다. 그러면은 요 자유함 가운데서 했을 때 요거 타게 되면 요런 결과 때문에 손해가 있어.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자유함 가운데서 방종이나 부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도 저희 남편하고 저는 단 걸 좋아해요. 예전에는 뭐 사탕 같은 거를 하나님을 건강법칙을 몰랐을 때는 사탕 뭐 이런 것을 달고 살았어요. 막 정신적으로 많이 막 정신을 많이 쓰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또 몸도 상태도 안 좋고 이럴 때 원기가 떨어질 때 이 단계 들어가면 회복이 되고 요런 것 때문에 이 사탕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희 요 건강 기별을 받고 법칙에 이 몸을 회복하는 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탕이라든지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소욕을 씻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막 선호하거나 뭐 이럴 그것 갖고 투쟁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 소재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배합의 문제에 한 어떤 그런 원칙들이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하고 이렇게 마음속의 어떤 작용 가운데서 오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해 가운데서 이렇게 필요할 때 계속 그렇게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하나님이 지도하신 가운데 자유롭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샐러드에 어, 보통 저희는 조미료를 소금만 사용합니다. 뭐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소금만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꿀이 생겨서 소금만으로도 먹어도 샐러드도 그러고 참 맛있고 좋아요. 또 과일도 때로는 과일 샐러드를 할 때 소금하고 견과류만 해가지고 먹어도 참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꿀이 있을 때는 꿀도 취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듭니다. 그럴 때는 꿀도 취하면 꿀 그대로도 맛있고 꿀 없이도 우리는 또 잘 먹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샐러드에 꿀을 약간 넣어서 남편은 특히 더 그런 부분에 투쟁해서 좀 더 이제 저보다는 좀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쁘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아침에 그 샐러드에 이제 꿀을 약간 넣어서 이렇게 했더니 참 맛있게 잘 먹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기쁘죠. 그리고 그 쑥떡하고 고구마는 어제 이제 저희가 먹었던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쪄서 또 밥도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매 끼니마다 밥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이제 두 사람이 먹는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때 몇 끼분의 식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남은 것을 냉동에다 이렇게 냉동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용을 하고 또 이제 바로바로 사용할 경우는 냉동시키지 않고 이제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압력솥이나 이런 데다가 계속으로 치사를 한번 해주면 바로 한 밥처럼 또 맛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밥도 이미 이전에 해놓은 게 있었고 쑥떡도 어제 생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쑥떡을 어제 이제 해서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생쑥도 어제 해놓은 게 냉장고에 있었고 또 고구마도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고구마도 냉장고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온 밥솥에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쪄서 이렇게 내서 맛있게 우리가 먹었는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일이 다 좋다라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야 되더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요 말씀에 약속된 축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일이 매일 일상에서 바라본다란 말은 계신 분을 바라야 되잖아요. 계신지를 믿지 않으면서 이론적으로만 믿고 내 마음에서 실제로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바라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거짓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육신에 있는 육신의 일,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일, 영에 있는 자, 영의 일, 영의 생각.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여 계신다라는 걸 믿고 그분을 바라야 되고, 그 바라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그 약속의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그 일의 나타남을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로 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것, 내 안에 계신 것, 각 심령 안에 계신 것,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으로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불렀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선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각 심령에 매 호흡마다 존재하는 곳마다 축복으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더 바라고 구하고 앙망하는 일을 성실히 함으로써 체험적으로 그 체험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삼는 그 힘찬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